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 땅 그 시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다윗도 블레셋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특별히 다윗이 시글락 땅에 1년 4개월을 지내게 되지만 그곳 가드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너는 정말 정직하였고 악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제 마지막 다윗의 훈련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이고, 이 마지막 사무엘상의 끝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됐죠. 결국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죽게 되는,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도 활에 이제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욕할까 두렵다, 이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숫째, 어차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신의 섬기던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울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보게 될 때 세 가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까도 읽었지만 스스로 자신이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택하는, 스스로 죽임을 택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 죽어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됐죠. 두 번째는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한날에 집안이 다 몰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마치 과거의 누구의 삶과 비슷하냐면 그 제사장 엘리 가정과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만하였고 또 엘리의 두 아들도 패역했던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같이 죽게 되는, 한날에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한날에 그 집안이 몰락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그 사울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죽음 이후의 수치입니다. 죽고 났을 때도 사울의 삶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마지막엔 뭐냐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차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의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그 머리는 베고 또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그 갑옷을 사방에 보내고 갑옷을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베고 목 없는 시체를요 성벽에 걸어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고 났을 때도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참 한순간에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최후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악인의 죽음은 마지막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악인이 되었을까? 왜 사울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결국에 사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로써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 행구 사이에 진꾸러미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의 말년의 인생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정권의 눈이 먼 사람이었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인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살육의 그런 어떤 패역한 왕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어떤 사울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 마지막 수치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겸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였던 사울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악을 행했던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